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환난을 너의 환난을 명쾌하게 지키시리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우편에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울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니 너의 우편에 그늘 내시니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하늘과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울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울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주의 진리 위에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은기 하늘 높이 들고 박수하시며 찬양하실까요? 주의 군사되어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삶을 털어나갈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분기 날리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털어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한 주의 국리만이 영광스럽게 오늘 위에 잘리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삶을 따라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옮긴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삶을 털어나가세 원수들이 비롯하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워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삶을 털어나갈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삶을 털어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 날이 영광스럽게 오늘 위에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삶을 털어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털어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털어나가세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어떤 환난과 문제와 여건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가르쳐 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몸된 구역 나오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찬양과 예배를 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어떤 여건과 환경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가는 저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귀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아침 일찍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3장 16절 말씀을 저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먼저 오늘 이 본문이 나오기까지의 배경을 이해하면 훨씬 수월해집니다. 3장 1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이 죽고 모압이 이스라엘의 반기를 들어서 그동안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던 것을 중단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에 국정이 많이 혼란스럽죠.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아합 왕이 죽고 정권이 불안정하니까 그 약세를 타서 당시의 속국이었던 모압이 반란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동안 양도 받고 소도 받고 여러 가지 이득을 보다가 모압이 이제 조공을 그만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경제적으로 손실이 매우 커져갑니다. 정권도 불안정한 시기에 또 바치던 조공도 스탑이 되면 이제 나라가 조금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기의 형제 국가인 유다에게 동맹을 청합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분열은 했더라도 우리 한 핏줄 아니냐, 우리 과거에도 서로 어려울 때 돕고 살지 않았느냐 하면서 유다에게 동맹을 맺어서 모압을 치자고 설득을 합니다. 여기에 유다가 이 이스라엘에 힘을 실어서 같이 동맹을 맺어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나라가 더 합해지는데 바로 에돔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모압으로 가려면 에돔 영토를 지나야 했기 때문에 에돔의 협조가 필요했고, 또한 에돔은 당시 남유다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이 유다의 왕이 유다의 통제 아래 있었기 때문에 너희도 같이 이 전쟁에 참여하자 했을 때 참여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남유다, 에돔 이 세 나라가 작은 나라 모압을 치려고 힘을 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나라가 연합해서 작은 나라 왕을 혼내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이거는 보지 않아도 승리가 예정된 전쟁이라고 볼 수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 인생도 그렇지만 참 우리가 쉽게 계산하고 쉽게 저 고지가 이제 다가왔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눈앞에는 항상 어떤 변수와 문제들이 생깁니다. 이들에게도 예상치 못한 문제가 벌어지는데 모압 근처에 도착해 보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게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죽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유다왕 여호사밧이 급히 선지자를 찾아요.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뭔가 이 성경을 보면 여호사밧이 굉장히 믿음이 좋아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사실 이 사람들은 이러한 동맹을 맺어서 전쟁을 하고자 했을 때 이미 하나님께 이것이 맞는지 물었어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나라 모압이라고 할지라도. 그런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나라였습니다. 아합 왕 이세벨 어땠는지 우리는 다 알죠. 그럴 만도 한 것이 당시 우상 숭배에 빠져서 북이스라엘에는 제대로 된 선지자 활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가르쳐지지도 않았고 선포되지도 않았고 선지자들이 활동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께 물어보는 일이 줄어들었겠지요. 그런데 지금 유다왕 여호사밧은 이제 다급하고 위급해지니까 이제 선지자가 있는지 물어봅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조차도 안 해요. 근데 급하니까
마치 이게 어떤 지금 자세냐면,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고 살다가 어떤 큰 인생의 위기와 문제 앞에 하나님, 다시 기도의 자리로 찾아오는 것이랑 이제 비슷한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사 직전에 놓여서 먹을 물도 없고 새 연합국의 군사들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본문에서는 이제 이 여호사밧 남유다 왕이 선지자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한번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자, 지금 엘리사가 아주 뼈를 때리는 말을 합니다.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그러니까 어렵게 선지자들을 찾아서 나왔지만 지금 엘리사가 너무나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담대하고 두려울 것 없이 하나님의 말을 제대로 전해주는 이 선지자가 없는 때에 이 엘리사가 왕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보통 배짱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당신들이 하는 전쟁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들이 멋대로 결정해서 멋대로 출발해서 지금까지 와놓고 다급하니까 지금 하나님을 찾습니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친과 모친은 누구를 말하냐면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의 아버지 어머니였던 아합과 이세벨을 말하는 겁니다. 당신의 아버지 어머니 아합과 이세벨이 그렇게 섬겼던 우상들에게 가서 말하십시오. 엘리사는 이제 그렇게 딱 벽을 쳐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여호사밧이 엘리사를 설득하면서 간청합니다. 우리가 지금 다 죽게 생겼습니다. 모압을 치려고 3개국을 동맹하여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사람은 고사하고 양떼와 소떼가 먹을 물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으니 제발 살려주세요.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엘리사의 태도를 보면 1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다. 자, 14절에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늘 여러 수식어가 붙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사는 그 여호와 앞에 어떤 수식어를 붙이냐면 만군의 여호와. 그러니까 만군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수많은 군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이들은 전쟁을 하러 왔지요. 그러니까 군대 용어를 사용해서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 말은 결국 뭐냐면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는 전쟁을 하고자 모인 세 나라의 왕들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지금 당신들이 하고자 하는 이 전쟁의 주권자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진짜 여호사밧의 얼굴을 봐서 그래도 이런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선지자를 찾았던 이 여호사밧의 얼굴을 봐서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해서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자,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면에서 누군가의 마음을 녹이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고 분노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온 공동체와 나라가 치유와 회복을 이룰 수 있는 존재로 서야 함을 또 이곳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 아브라함의 간청으로 롯과 그의 가족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가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을 죽이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다수를 살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여호사밧의 얼굴을 봐서 이 엘리사가 이제 그 전쟁터로 향합니다. 그러면서 검은 고 탈자를 불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 1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자,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찬양에는 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보통 찬양으로 시작하고 또 찬양으로 끝맺음을 맺습니다. 또 우리가 힘이 들 때 찬양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도 하고 치유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문을 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행해지는 그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결코 가벼운 행위가 아닙니다. 아주 놀라운 힘이 있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귀한 일입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또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는 더 힘있게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찬양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엘리사가 이 검은 고 탈자를 불러오라고 한 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 임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되기 때문에도 있지만, 또 그가 지금 북이스라엘의 그 왕을 이제 와서 하나님을 찾는, 잔뜩 우상 숭배를 하다가 이렇게 위기의 순간 앞에 자기를 찾아온 북이스라엘 왕을 보고 괘씸한 마음도 들었을 겁니다. 이 분한 마음이 가득한 채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은 고 탈자를 불러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치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통로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동안 들리지 않던, 그동안 북이스라엘에 전혀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를 통해 들려오게 됩니다. 우리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자, 말씀이 들려왔는데 이 말씀이 뭐냐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여기서 골짜기, 히브리 말로 이 나할이라는 말은 지형상 골이 깊은 곳입니다. 이곳은 우기에만 물이 흐를 수 있는 건천입니다. 우기가 아니면, 비가 오지 않으면 늘 말라 있는 지형입니다. 그래서 이 건천이 우기냐 아니냐에 따라 전쟁 속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개천을 파라는 것입니다. 근데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이 건천, 이 개천은 웅덩이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안 하나님 앞에 어떤 수식어를 붙여서 내 심령의 고백으로 삼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때는 그 하나님이 자비로운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지혜가 필요할 때는 지혜의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그 수식어의 고백은 끊임없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 적재적소의 그 필요를,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전쟁을 앞둔 상황이에요. 그리고 모든 병사와 또 병마가 아사 직전, 그 목마름으로 죽을 위기의 상황에서 엘리사가 만군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수많은 군사의 하나님, 전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떤 하나님을 고백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황이 아주 적합한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움직이고 일하게 하는 것은 그 어떤 것이 아닌 우리 기도의 언어를 통해서입니다. 지금 이 전쟁은 엘리사의 그 명령을 통해서 어떤 말이 선포되냐면 이 골짜기에 많은 웅덩이가 생길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으로 선포하자
이 골짜기에 이미 웅덩이가 생길 것이다. 원문에 가까운 해석을 통하면 손댈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전쟁의 주도권을 가지고 싸워 나갈 것이라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고 있습니까? 계속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내면서 앞으로 또 살아낼 복잡하고 엉켜진 우리의 생애 문제를 끌어안고 와서 어떤 하나님으로 그 문제를 맞대고 싶은지, 오늘 엘리사처럼 그 전쟁의 위기의 순간에 모든 전쟁의 근원과 수장 되신 그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만군의 하나님, 적재적소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자 이제 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사람, 그 말씀이 있는 사람 엘리사가 이 약속을 절망에 놓여 있는 자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람도 없고 비도 없지만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해서 너희뿐만 아니라 가축과 짐승이 모두 그 물을 마실 것이다. 에돔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었지만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더불어 그 축복에 편승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 18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아멘. 자,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거는 하나님이 볼 땐 이게 되게 작은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건기에 물 웅덩이가 만들어질 수 없는 그런 건기에 물 웅덩이가 만들어지고 목을 축이고 짐승과 병사들이 다 물을 마실 수 있는 이 일이, 이 기적과 같은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는 매우 작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모압의 손에서까지 건지실 것이다. 지금 여호사밧은 엘리사를 첫 번째로 찾아왔던 이유가 목말라 죽게 생겼다는 겁니다. 물이 없어서 우리가 다 죽게 생겼으니 살려달라는 말이었지 모압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달라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물을 죽이시는 하나님, 그런데 거기에 더 우리가 간구하지 않았던 그 너머의 기도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죠. 필요까지도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모압 사람도 당신들의 손에 넘길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어떤 말씀을 하냐면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자, 소재를 드리자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소재가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당시 제사 중에 곡식으로 드리는 예배.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만남의 장소입니다. 제사는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이 소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언제라도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 있는데, 전쟁이든 인생에 막 꼬여있는 내 삶의 문제든 가장 먼저 소통해야 될 분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국면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는 하나님의 소통과 대면과 만남을 통해서 얹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어디서 뭔가 첨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그 기본과 의로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관계를 지켜나가면 내가 풀어야 할 숙제, 내 눈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속 그 전쟁을 앞에 놓고 왜 갑자기 제사가 나오며 이것이 왜 그런 것인가? 이게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내 모든 삶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우리를 건지셨고
앞으로도 나를 건지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항상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아가는 태도,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방법이 없다라고 가장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태도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시편 70편 5절에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보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가난한 태도는 더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진짜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입니다. 나는 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 이건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전쟁에 앞서 드디어 이제서야 먹을 물이 없어서야 엘리사를 만나서야 정말 원칙대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드릴 때 물 웅덩이에 물을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골짜기에 만들어진 그 물이 흘러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물이 채워지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모압의 사람들은 이제 큰일 났습니다. 지금 새 왕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까지 와가지고 우리를 치려고 왔다. 새 나라가 지금 한편으로 우리를 치려고 하는데 우리 다 죽었다. 우리 경계하자. 이러면서 이제 전쟁 태세를 갖춥니다. 다만 그들이 이제 안심한 것은 그래도 건기 없고 거기는 지형적으로 물이 없기 때문에 얘네가 지쳐 있을 거야. 배고플 거야. 목이 마를 거야. 그러니까 힘이 없을 때 치자. 여러 가지 전략을 짰겠죠. 완전히 전쟁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22절에 아주 신묘막측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22절 한번 볼까요?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드러납니다. 이 골짜기는 돌 안반으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돌이 어떤 돌이냐면 붉은 사암이었습니다. 붉은 사암. 거기에 물이 에돔에서부터 골짜기에 흘러들어와 채워졌지요. 모압이 병력을 동원해서 갑옷을 입고 서서 저 멀리서 계속 경계태세로 본 거예요. 이제 아침이 됐어요. 해가 싹 뜨니까 그 해가 물에 비치는 거예요. 물에 비치니까 그게 뭐처럼 보이냐면 붉은 해의 색과 또 그 붉은 사암, 다 돌들이 붉었기 때문에 그 붉은 해와 붉은 사암이 이 물에 비춰져서 모압 사람의 눈에 뭘로 보였냐면 그들의 피로 보인 거예요. 사람의 피처럼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압 왕과 백성들이 착각을 한 거죠. 결국에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에돔이 자기들이 결국은 동맹을 했지만 서로 얽히고 설킨 관계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서로 분단되어 있고 에돔도 남유다의 속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참에 자기들끼리 완전 전쟁을 했나 보다. 그 밤 사이에. 왜냐하면 절대 우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물에 비쳤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생각한 것은 자기들끼리 자중자란이 일어났다.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워서 지금 죽이고 난리가 났구나. 그래서 지금 저렇게 시체들이 가득하고 저게 피가 저렇게 흥건한 거구나. 저 웅덩이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들이 모두 죽은 줄 알고 전리품을 가지러 경계를 풀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이 모압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에돔이 다 쳐서 이제 모압 사람을 전멸시키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누구의 지혜로 가능한 걸까요? 하나님의 지혜로 가능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지혜로 그들은 손 안 대고 코를 푼 셈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경영 방법은 신묘막측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보고도 몇 가지 중요한 질서를 생각할 수 있는데, 열심히 동맹을 맺어서 남쪽 아래까지 에돔과 유다를 끌고 온 북이스라엘이 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전쟁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지만 정말
그 아무것도 그들이 그냥 여기 이 땅에 온 것 그 외에 그들이 전쟁을 위해서 손 하나 까딱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목이 마를 때 나 죽겠거니 하면서 그제서야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능력을 절대 자랑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내 모든 인생에 자랑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전쟁도, 지혜도, 우리 문제의 해결도 내 지혜, 내 인맥, 내 스펙, 내가 의지하는 어떤 사람, 절대 그들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 앞에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무엇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먼저 예배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결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는 그 겸손한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서는 큰 문제들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은 작은 일이라. 내 인생의 문제가 너무나 크게 느껴지십니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들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산할 수 없고 떠올릴 수 없는 신묘막측한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또한 우리의 삶을 운영하여 나가실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먼저 예배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와 간증을 충분히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여러 엉켜진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모든 수식어가 허용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만군의 여호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무소부재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 사랑하신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또 해결되어야 할 삶의 문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짜기조차 우리의 힘을 들여 파지 않고 그저 믿음으로 내디딜 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랍고 넘치는 사랑이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귀한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때마다 우리 상황 속에서 필요를 채우시고 부족함 없이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신 그 일하심으로 날마다 놀라운 간증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더하여 성장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하오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